네,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마친 역대기 기자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족보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족보들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제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 오다가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장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족보를 통해 이 족보에서 가장 드러나는 인물인 사울에게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10장에서 사울 왕의 죽음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역대기 기자가 사무엘서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그것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 1절은 사울왕의 마지막 전쟁을 요약을 하면서 그에게 일어난 비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내일 베냐민 지파에서 너에게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지도자를 세우시겠다. 그를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 대신에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진짜 왕은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구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사울은 그의 통치 40년 동안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치르는 모든 전쟁을 이 길보아산 전쟁, 마지막 전쟁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초중반에 사사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었고, 또 중후반에는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에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었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될 때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크게 4번 전쟁을 치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쟁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종일 금식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여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무절렀고,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까지 추격을 하면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부터 4번째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났던 전쟁들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두 번째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로 이제 백성들에게 인식이 되어지지만, 이때 사울은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지만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거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았었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이나 블레셋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 다윗만이 골리앗에게 대항하여서 싸웠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쟁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길보아산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전에도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였고 또 전쟁이 있었지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 전쟁은 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하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치른 앞에 세 번의 큰 전쟁, 그리고 작은 전쟁들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며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성읍은 블레셋에 빼앗기고 점령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그 권세와 그 나라의 국경들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는 존재로서 존재를 했었습니다. 1절은 전쟁을 요약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고 많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나라였고 그 군사의 수도 월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암울하다라는 것을 이 사울의 그런 감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고 그들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너무나도 강력하였고 그들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피하여서 계속해서 후퇴하다가 길보아 산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이 산까지 계속해서 추격했고 백성들이 많이 전세했고 사울의 아들도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추격하여서 사울이 심히 다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는 사울이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큰 부상을 입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블레셋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와서 나를 욕보일까 두렵다. 차라리 너가 나를 찔러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을 죽이지 못했고 시간이 지체되게 되자 결국 사울이 자기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무기 가진 자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여서 이 역대기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사울을 따라 그 전쟁을 수행했던 군사들이 피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 역대상에서는 에스바알이라고 말하는 아들이 남았고 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남았습니다.
사울의 죽음 후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을 규합해서 다윗과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또 이스보셋이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한 후에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11장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사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역대기 기자는 길보아산 전쟁으로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신하들이 죽은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사울의 가문과 그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분깃을 얻는다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사울의 권력을 그 아들 이스보셋이 승계하였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아브넬이 북쪽 지파들을 규합해서 몇 년간 다윗을 대적하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궁전에서 함께 살면서 그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하면서 사울의 가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심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면서 사울의 온 집안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울과 그 집안을 위한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과 그 집안을 위한 시간은 마무리되었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어졌던 왕권은 하나님께로 회수되었고 그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당한 주권자 다윗에게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상과는 다르게 사울과 함께 그의 집안이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의 가문이 그의 왕권이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승리한 블레셋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도망한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군대를 파견하여서 그곳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그 죽은 자들의 물건을 취할 권리가 있었고 블레셋도 이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을 보게 되면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긴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또 그의 갑옷을 취해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21장 9절은 골리앗의 칼이 당시 노베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에 그 하나님의 처소 에봇 뒤에 진상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뒤져서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확인하고 그 시체를 모욕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할례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서 사울이 죽은 것을, 블레셋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대적하였던 사울의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것을 그들의 땅에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었고 또 사울의 남은 시체는 그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사울을 모욕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욕보이고 있을 때 길라 야베스의 모든 용사들이 사울이 당한 일을 듣고 벳산으로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야베스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12절에는 야베스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야베스 땅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라 야베스 땅은 요단강 동편 갓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면서 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나하스는 야베스 주민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도 이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밭을 갈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소를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너희들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총 33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서 암몬 사람을 치고 길라 야베스 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사울을 반대하던 자들도 사울을 인정하고 사울의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모욕할 때에 그 시체를 수습하여서 장사 지냄으로 사울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사울의 죽음 내용과 약간 다른 이야기들로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그의 왕권이 아주 굳건하게 확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무엘은 왕과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전쟁의 승리로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전쟁에서 같이 싸우고 또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그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을 조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직접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또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이 짐승들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짐승을 남겨서 제물로 드리자라는 것이 사울 자신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사울의 말대로 그 백성들에게서 나온 그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란함이 이 왕정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런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길보아산 전투를 앞두고도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내쫓았었던 신접한 자를 찾게 됩니다. 사울의 행동은 신접한 자를 비롯해서 모든 주술적인 행위를 거부하라는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왕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주권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들의 정통성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계보를 잇는 그 왕이 다윗이 바로 되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작정하고 불순종을 했다거나 악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그리고 남유다의 몇몇 왕들보다 사울이 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기록하는 사울 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여줬던 불순종의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울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 백성들을 대적들에게서는 지키고 구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면서 따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웁니다.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불순종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은 점점 더 심해져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나를 대항하는 반역자라고 판단하는 아집 속에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보아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남서쪽에 위치했던 블레셋이 북쪽 지방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 그의 군대를 파견하여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블레셋과 대항하는 사울을 포위 공격하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포위 공격으로 사울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기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과 우림, 선지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거나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찾았고 기대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판기에 넣고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먹듯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울이 행했다라는 그런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비의 아들만이 살아남아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는 선지자로서 사무엘과 나단과 그리고 갓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나단과 갓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사울은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 중에 많은 것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범죄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그 나라의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9장 1절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기록했던 역대기 기자는 오늘도 사울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찬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접붙임 받은 것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으므로 잠시 뿌리에서 떨어지고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이 접붙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는 사울의 죽음과 그 평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또 그 뜻을 구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료로 갖다 놓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됐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